요즘 TV를 보게 되면 TV에서 많은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안 살 물건도 사기도 하고 꼭 사야 될 필요한 물건들을 또 잘 분별해서 사기도 합니다. 이전에 TV 광고 중에 빨래 세제에 대한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빨래 세제에 대한 광고를 가지고서 하는데 뭐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옷에 막 얼룩이 져 있고 그리고 더러운 오염된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거 한 장만 넣고 빨래를 돌리면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빨래가 나오는지 금방 그 순간 사이에 요거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탁기 안에 요 세제 한 장만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보게 되면 얼룩졌던 것이 막 그 물 안에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오염물들이 막 제거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전의 것보다 더 하얗게 깨끗하게 세탁물이 탁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물질이 오염을 다 제거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광고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구입해서 써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즘 세탁기에 돌리는 세제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종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된 오래된 세탁물이 클리닝 하려고 갖다 맡겼더니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거뭇거뭇 곰팡이 쓰는 거나 시커멓게 이렇게 누렇게 물든 것들을 클리닝 가지고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한 거의 10여 년 된 거를 입지 못해가지고 그때 산 가격 때문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집사람 몰래 세탁기에다가 원래 클리닝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버리라는 건 몰래 어디 갔을 때 놓았어요. 그리고 없는 순간, 그 순간 또 열심히 돌렸는데 요즘에 보니까는 세제 요만큼만 넣는 것이 있어요. 뭐 비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서 넣고 얼룩이 지던 어차피 버리라고 한 옷이니까 한번 빨아보자 하고 세탁기에다가 푹 담갔다가 1시간을 돌려서 훈 딱 빼니까는요. 세탁기에 얼마나 시커먼 오염물이 다 빠졌는데 펴보니까 깨끗해졌어요. 클리닝해도 안 된다는 걸 세탁기에 돌려서 비트 놓고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스팀 다림으로 다 데려가지고 제가 다시 옷장에다 넣어놓고 회복됐다고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루 입든 아니면 이틀을 입든 깨끗하게 입어도 먼지는 묻게 돼 있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옷 더러운 것을 좋은 세제를 갖다 놓고 세탁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바꿔놓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매 순간 정결 예식을 빨래하는 것처럼 시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요, 이 19장 전체를 읽어보다 보면은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 정결 예식이 일주일에 몇 번 있었냐면 2번 있었어요. 2번 정결 의식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먼저 정결 의식을 사용할 때 제를 만드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끌고 와가지고서 그 송아지를 진영 밖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송아지에게 흐르는 피를 손에 찍어가지고서 회막에다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린 다음에 그 잡은 송아지를 가죽, 고기, 그리고 피, 배설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울 때 3가지를 넣게 돼요. 거기에 무엇을 넣냐면 백향목을 넣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넣고 그리고 홍색실 이 3가지를 넣고 함께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태운 제사장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송아지를 태우고 돕는 사람들도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옷을 빨고 정결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회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그 재, 그 재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이 간직해둔 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씻게 하여서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와서 씻는 물이 우리는 그냥 상수도에다 씻고 아니면 지하수에다 씻는데 성전에서 그때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태운 그 송아지 그 잿물에 와가지고 씻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이후에 13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 보게 되면은 진영 밖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간직해둔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위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1회면 며칠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몇 번을 하냐면은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수요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토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시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예식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곳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망의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니까는요.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될 수 있으면 사망의 곳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가는 말들이요. 또 사망의 행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될 행동들이 아닌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그리고 퇴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망적인 행동이고 사망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에 묻혀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망의 말을 많이 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망의 행동들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오기 전에 그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내 마음의 심령들을 세상에 살 때에도 한 주간 깨끗하게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가지고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주일날만 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 주간도
사단과 마귀의 놀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맡는 것이 이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 사망의 냄새인지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사망의 말인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냄새도 맡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뭐 오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당연지사 그들이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강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순종해야, 그래야 자기들의 죄를 정결케 받는 그러한 용서를, 회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서도, 내가 부정한 생각을 하고 나서도 늘 거기에 대한 죄책감 없이 한 주를 넘기고 두 주를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놀이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절대로 사단과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연애 행사가 있어서 집이 아닌 이제 호텔이나 밖에 모텔 이런 데,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잠을 청할 때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이 뭐냐면은요, 무류지. 예? 무류지를 가지고서 우선 장을 뽑아가지고서 리모컨을 막 닦아요. 이 리모컨을. 이 리모컨을 열심히 닦아요. 왜? 사람들의 손이 가장 많이 묻은 데가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숙소를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들도 사실은 리모컨까지는 닦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 바닥에 있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지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닦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그리고 또 혹시 에어컨 리모컨 있으면 에어컨 리모컨도 닦고. 그리고 또 하나, 물을 먹고 싶으면 절대 그 컵을 가지고서 깨끗이 닦아대서 그 컵을 가지고 그냥 물 먹지 않습니다. 꼭 거기 수돗물에 헹궈 가지고서 한번 퐁퐁으로 씻어가지고 먹어요. 왜냐하면 화학약품을 가진 것 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컵을 닦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혹시나 걱정이 돼서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 먹지 않으려고 해요. 옛날에 끔찍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좀 몰상식한 분들이 그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여행하고 나온 다음에 양말을 걷다 놓고 삶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물을 끓여 먹는데 여기다 양말 삶았는지 팬티를 삶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끓여 먹어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애를 써요. 할 수 없이 먹을 때는 좀 닦아가지고서 먹어요. 제가 호텔이나 아니면 리조트 가서 이렇게 루틴을 꼭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루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호텔을 위해서예요? 그 호텔의 홍보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 몸이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 루틴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누가 만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전염병이 있었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병균이 있는지 항약품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거 쓰고 마셨다가 그 전염병이나 아니면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서 내가 병이 들게 되면 기껏 나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잘 그렇게 지내고 왔다가 행사를 마치고 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설교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제 루틴을 한 주간 동안에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어수선스러워요. 어수선해요. 예.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계엄령 선포다, 뭐 계엄령 해제다, 뭐 탄핵안이 부결됐다, 뭐 등등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TV를 여기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하루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뉴스를 볼 때마다 TV를 틀어올 때마다 뭡니까? 계속해서 머리에 쇠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머리가 아파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강화문을 가야 되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을 가야 되나? 아마 생각하고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강화문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국회의사당 갈 수도 있고. 예? 여러분 그러나 강화문 가든 국회의사당 가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정직과 진실과 공의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정의라고,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별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고 나눠진 마음들은 있지만은요, 그 시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뭐 하는 자느냐?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저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어수선해도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정직함과 진실함은 변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걸어갔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이 민족도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자신 먼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 주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자기들이 사는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와 시체를 만지고 정결 예식 없이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장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약에 묻었던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고 부정했던 자들이 성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고 들어왔든 알고 들어왔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전 안에 뚜껑 열었던 것들 있죠? 성전 안에 뚜껑 열어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물건들도 다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컵 뚜껑이 열려 있다든가 아니면은 진설병 뚜껑이 열려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 다 뚜껑 열린 것들은 정결 예식을 다 해야 돼요.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잿물로 정결하게 다 씻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 잿물을 뿌리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완전하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죄짓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 예식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 부정한 거 만지고서 그냥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성전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결 예식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9절은 집안에서 일어난 죄고 11절부터 13절은 교회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짓는 죄를 말하고 14절부터 또한 19절 교회 와서 짓는 죄, 교회 안에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보게 되면 그걸 죄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일주일 동안 사이에서 막 하하호호 하고서 재미있게 세상 사람들하고 잘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하호호 하고 잘 있다가 왜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화를 내요. 왜 교인들끼리 다 하고 큰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하호호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더 하하호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반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믿음 안에서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마귀의 놀이의 역할을 하는 감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에 뚜껑 열어놓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 뚜껑 열지 마. 뚜껑 열지 마요.
그 뚜껑이 여러분들의 입이 될 수도 있고, 그 뚜껑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뚜껑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려고 하는 문화와 또한 세상적인 쾌락과 그리고 환경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죄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결코 거기에 뚜껑 열지 마시고 생명의 길에만 뚜껑 여시길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앞에 서가지고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주님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의 문, 주님께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생각을 열고 입술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9장 정결 예식은요,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밖에서 잡았던 그 붉은 암송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던질 때 아까 서론에서 세 가지를 같이 넣고 태운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백향목. 두 번째가 뭐예요? 우술조. 세 번째가 뭐예요? 홍색실. 그 백향목은 뭐냐?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예요. 우슬초는 뭐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미 연류관. 홍색실은 뭐예요? 피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 온몸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백향목을 놓고 우슬초를 놓고 홍색질을 같이 태운 것은 히브리서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가시미 연류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단번에 정결 예식을 셋째 날도 하고 일곱째 날도 하는데 매년마다 하는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단번에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도 정결 예식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너희 죄가 어떻게 사함받지 못하겠느냐. 다 사하여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진 신분은요, 결코 다시 변하는 법이 없어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여도 내가 매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죄의 때가 묻기는 마련입니다. 오늘 세수하고 목욕했다고 해서
여러분 1년, 2년, 3년 한 번 목욕하면 계속 안 해요? 세수 한 번 하면 계속 안 해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아주 극세하게 날아다니는 먼지를 보면 보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코로 숨쉬는 이 호흡 가운데서도 수없는 작은 미세한 먼지들이 우리가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요. 눈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세수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시커먼 물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시꺼먼 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때가 묻습니다. 살면서 잠깐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지나간 그 삶 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도 하게 하지만 혹시 모르고 지은 죄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정결례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조금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에 야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10개월 동안 양수로 목욕을 얼마나 했는지 아냐? 너 물속에 있다 나온 애야. 그렇죠. 양수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물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안 씻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깨끗한 물로 씻기고 그 다음날에도 혹시라도 어디 몸에 더러운 거 묻어서 봐 또 씻기고 또 씻기고 아이가 싫다 그래도 자꾸 씻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 때 묻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깨끗함, 양심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매일 정결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용모를 갖추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모를 갖추기 위해 다 씻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함이 성도들의 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저들에게 있어서 힘이 될 게 뭐 있어요? 지식으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육신의 힘으로도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질병이 조금 건강히 하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지지 못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정결함입니다. 정결하면 깨끗함이에요. 저희들은 사기를 치고 부정부패를 입삼고 개인적인 사욕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두렵게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함이에요. 그 정결함이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혼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표정과 태도, 염려, 근심까지도 모두 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영적인 파워,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